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갑니다. 아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차별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기에,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그가 오직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의인이 아닌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제는 믿는 자여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믿는 자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온전히 잘 보내지 못하는 분, 각종 예배를 잘 들으지 못하는 분, 오늘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그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직접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걸 갖다 댔을 때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냥 듣고 지나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멸망받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면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66권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여쭤볼까요? 전회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았고, 얼마나 기도했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직면해 섰고, 그 말씀이 실제 되게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기록된 바 말씀입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었다면 기록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보지 않았다. 무엇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하니까, 여러분 목사는 그래요. 이 부흥회를 하면 목사는 아주 피곤해요. 인간적으로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긴장이 있고, 말씀도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이렇게 뒤에서 하다 보니까 잘 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 시간은 사실 내 심령은 어때요? 도리어 어려운 시기예요. 그걸 마치고 난 후에 또 이번 주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아멘. 내가 채워야 하는데,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살 수 있는데, 오직 우리가 밥심이라고 하듯이 저는 말씀임으로 삽니다.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자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바로 이자는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신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못 드렸다면 회복하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오직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모든 일도 그 목적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올라간 자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일줄도 주님이 아무리 아니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자신에게 유익했던 돈,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관계들,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명예들도 주님 보실 때 아니라고 하니까 배설물처럼 버리잖아요. 썩은 생선 버리듯이, 썩은 오물 버리듯이 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그 일이, 교육계면 교육계, 경제계면 경제계, 학생이면 학생, 주보는 주보, 자기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이 누구였기 때문에? 주님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목적인데 그걸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삶의 예배로.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루아침에 어때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만 해도 많이 계십니다. 수백 명이나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의사도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에다 내팽개치듯이 내려놓고, 2천억 재산도 내팽개들이 바로 내려놓고, 아멘. 1,000억도 내려놓고 15억도 내려놓고 자기 명예 권세도 다 내려놓고 식당에서 수년간, 선교단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로 자신의 그 운명을 맡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분에게 이런 말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데, 안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그분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잣대에 의해서 학식이 많든 적든, 학식이 많은 분들도 대화를 해보면 믿음의 말이 아닌 사람은 대화가 안 돼버려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말이기 때문에. 아멘. 육의 말이 아니니까. 땅에서 온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들 이해가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육과 원칙에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건 이해를 했을 뿐이지 말씀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람으로서 어떤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그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대화해 보십시오. 영적인 대화를 해 보십시오. 정말 그 대화가 통하는 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그런데 주님의 것인데 자기가 주인 돼서 살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주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결정을 자기가 다 해요. 믿음의 세계는 몰라요.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해요. 말씀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은 자기예요. 이렇게 살다 주님 오시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렇게 살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영역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전공을 선택할 때, 이사를 오갈 때, 사업을 결정할 때, 결혼 대상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뭐 결혼도 참 어렵죠. 결혼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꾸 혼동하는 분들이 있던데, 다른 데 보세요. 우리 갈고리 교만 딱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난 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혼동할 것도 없어요. 아멘.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변수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믿음으로 딱 결정하면 그 결론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는 우리 친척 가운데 어떤 날라리 같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딸하고 교제한다고 그러길래 그 목사님 딸이 날라리구나.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네 결혼
세들베케 니고론 목사의 27살짜리 아들 저번 주 금요일 날 총으로 치 머리 쏴 죽잖아요. 그 유명한 세들베케 니고론 목사 아들, 뭐 어떻든 정신병이 있었는지 어쩐지 하지만 어떻든 지 총 가지고 집에서 그냥 머리 쾅 쏴서 죽잖아요. 목사 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되지 않는 사람이죠. 아멘. 복음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특수한 응답이 아니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아멘. 선택할 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결론을 내리는데 자기들이 자꾸 유권 해석을 하는 거죠. 양보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아멘. 말씀은 분명히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갔던 거.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그를 권했든지 미친 듯이 주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환경과 조건 바꿔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요. 필요합니다. 소원 성취, 영원한 복이 아닌 것들을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바뀐 사람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로 세속같이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세속가치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위한 목표가 아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말하는 거예요. 아멘. 높아지고자 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잘 되고자 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아멘. 참으로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게 너무 명쾌하게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 부인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결론 내지 못하는 것,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주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도 주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자기가 아무리 이태로울지라도, 자기가 그 자리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것은 곧 무엇이에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어디까지 부인하고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철저하게 아주 치열하게 믿음으로 서십시오. 기준을 어디다 둘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13년 10월 30일 날 개막하는 WCC 총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 뭐 침례교, 우리 합동, 고신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됐어요. 참여를 하지 않는데 다른 교단들은 다 감리교, 통합측 뭐 이런 데 다 참여를 하더군요. WCC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 강사, 뭐 강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 주 강사 가운데 누가 강사로 쓰냐면 분명히 WCC 교회 협의회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이게 WCC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 강사로 세워지는 사람이 누군가? 미얀마의 수치 여사 아시죠? 아웅산 장군의 딸이었던 수치 여사 있죠? 그 사람이 주 강사로 섭니다. 그리고 201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니마 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또 씁니다. 뭐 반기문 총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뭐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 협의라는 것이에요. 교회 협의회. 교회 총회라는 것이에요. 세울 수 있으나 그들이 강사를 썼을 때 그들이 주님 말하겠어요? 세상 말하겠어요? 세상 말하겠죠. 그런데요, 이 수치 여사가 작년에 그 교단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한국에 아주 흉악무도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주 흉악무도한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 교주와 아주 대대적으로 같이 환영식을 하고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막 그랬어요. 막 보니까 수치 여사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수치 여사에게 섭외를 했겠지만 일단 만났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누구하고요? 한국의 흉악한 이단하고. 그래서 이 수치 여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왜 그가 특별히 수지 여사가 WCC의 주강사로 서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들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진보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세계평화를 설명할지라도 교회 협의회 왜 그들이 주강사로 서서 해야 되는데요? 아멘. 그들이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하고 아무리 뛰어난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비진리에게 지금 어때요? 짓밟힘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할렐루야. 진리는 고독해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것입니다. 1938년 10월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 내가 교단을 말해도 되죠. 감리교회인데 이 제일 첫 번째 요구를 받았답니다.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었는데 제일 먼저 신사참배 강요를 받은 교단이 거기였고, 그 다음에 합동도 받았고 이 장로교도 받았고 침례교 다 받게 되는데, 남산에 있는 신궁에서 신사참배하는 그림이 있어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하나 한번 불 닦고 한번 요 사진 한 카트만 보고 지나가죠. 자세히 한번 고개 숙여 있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중앙에 있는 분 말고 그 옆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막 땅에 닿도록 무릎 닿도록 무릎 얼굴 숙인 거 보이시죠? 예, 내 겁니다. 됐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인가? 목사들입니다. 전체 목사들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신도들인지 경찰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가 전체가 목사들입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사들이에요. 어디에? 신사예요. 이들이 구원받아 못 받아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거든. 목사님, 우리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데요. 그렇다 회개하면 또 구원받는, 늘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많은 순교자들은 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괜찮다고 앞으로 WCC 종교다원지도 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는 지혜고 하나님을 믿는 애라고 할 것이에요. 깨어있는 자만 아주 우직하게 순교당할 때가 올 것이에요. 보세요. 이게 목사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S교회 K 목사입니다. 은퇴했고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40억대, 자동차 4억대 타고 다니는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또 연세도 있어서 지금도 강의를 하는데 미국에서 목사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게 이게 또 이렇게 떴어요. 잠깐 봤더니 여러 가지 좋은 말들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목사들에게 설교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설교란 책을 많이 봐야 된다. 당신이나 많이 보시오. 당신이나 많이 보시오. 그래서 구원받을 줄 아세요? 책을 많이 봐. 다른 말도 좋은 말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결코 설교자는 자기가 결론을 내려주지 마라.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왜? 결론 내리면 잔소리라고 듣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말씀이 이러니까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해서 막 결론 내리지 말라. 청중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각각 결론 내리도록 놔둬라. 지멋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래요. 아멘. 믿음이 아닌 것으로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래요.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은데 사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동영상 떠서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행복의 반대는 덜 행복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인 거예요. 참 행복이 아니면 완전히 저주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개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나 세상의 어떤 학식이 평가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들림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자? 사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지 못하게 치열하게 쓰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추진할 때 먼저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고, 그런데 그 일이 곧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온다면 가차없이 내려놓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된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바쁜 대로 사네. 신앙보다는 예배보다도 막 바쁜 대로 그냥 자기 사네. 저 사람들 이것저것 이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잘하려고 하나 우리 똑같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잘 될 때 한꺼번에 좀 이뤄놓고 이렇게 하자. 그거 아니겠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노후에도 또 평안하자. 다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잘 될 때 어느 정도 다 해놓고 나중에 좀 여유를 부리자. 그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잘 될 때 신앙은 좀 뒤에 놓고 이거 먼저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동의하세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냥 믿으라고 하잖아요. 안 믿으면 결론이 무엇인가? 저주받아 지옥 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어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할 때,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고를 때 염소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믿어야 양의 편이니까. 믿으면 결국은 계속 어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좀 지키고 수요 예배 좀 나오고 금요일처럼 이거는 그냥 기초 중에 완전히 센 기초예요. 수학으로 말하면 1부터 1에서 10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1부터 10까지 알아서 세상을 수학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이 이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학으로 따진다면요. 이제 겨우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 정도 더하기 빼기 정도밖에 안 돼요. 두 자리 수만 있어요. 더하기 빼기가. 세 자릿수도 있고 100단위는 그렇잖아요. 네 자릿수 1000도 있죠. 달자리는 10,000단위도 있잖아요. 근데 맨날 두 자릿수 이런 10원만 계산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이나 느낌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은 감이나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확실하게 두신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기 때문에. 감이나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결론 내야 됩니다. 사람은 어때요? 다 거짓되고 악하되 하나님만 어떠시다? 옳으시고 선하시다고. 로마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 옳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유익하다는 것이 손해볼지라도. 아멘.
믿음으로 살면 그렇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흉내 내서 되겠어요? 흉내도 한계가 있죠. 흉내 내는 건 어렵습니다. 흉내 내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혹시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걸 하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요. 아멘. 여러분이 내가 벌지 않으면 죽는다. 새끼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겠죠. 아멘. 우리 그런 분들 보잖아요. 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아주 새끼 먹을 음식이 없어요. 내가 움직여야만 돼.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럴 경우라고 해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예배를 쏘라고 직장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 믿음으로 산다?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그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진 줄 알았거든요. 교회를 믿고 제가 그랬더니 하루 빠졌더라고요. 딱 주일날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빠진 거예요, 제가. 그때가 26, 7으로 기억이 돼요. 제가 검정고시 하던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검정고시 학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대요. 운동장에서 부평공가 거기서 했어요. 용준이 나온 학교가 부평고거든요. 거기서 한대요. 검정고시 경기학원에서. 그런데 그때 지금 생각에 내가 가서 골키퍼 본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사모님 저기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 그 나갔던 교회 거기 담임하시는 분이 음란하고 악하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60대 중반 정도 되신 걸로 아는데 목회를 하던 당시에 성도가 이렇게 개척해서 막 50명 막 이렇게 모일 때인데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성도가 나가고 한 20명도 한 15명도 안 남았어요.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는 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벌써 나가고 그 교회 없었어요. 다른 교회로 갔고 우리 영준이 상리 데리고 갔고 나만 이제 거기에 끝까지 이제 인내하면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아닌 거예요, 이게요. 내가 한번 있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때 그 갈등할 때 그때 하루 내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루 골키퍼 봤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아,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적이 있었구나. 내가. 그 외에는 아직까진 주일날을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빠져봤어요.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을 간다면 보름 가면은 뭐 우리 여기를 빠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일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주일을 비우고 외국에 어디 갔던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빠져봤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30년이 넘도록 아파서 주일날 못 나간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때 한번 빠졌어요. 자, 그런 여러분의 목사가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아멘. 나도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걱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안 믿어지죠? 노아 시대 8명 구원받았다면 안 믿어지죠? 사실이었어요. 정말 사실이었어요. 지금보다 그들은 예배 생활 더 잘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세세우선이 전체가 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는 시대였다고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원래가 유대교였던 것과 같이. 지금 해교권에서 어떤 나라들은 96%가 해교이듯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예요. 그런데 8명 구원받았어요. 농담으로 여길 수 있고 이성적으로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몇십 명이나 앉아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성경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 개인이 주님 앞에 서십시오. 언제나 치열하게 그것도. 서면 설수록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유익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오직 믿음이 아니면 배설물처럼 버리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혜를, 세상 지혜를 적용시키면 안 되지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순수했어요. 어떤 내 생각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그 지도하는 분 말씀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지혜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결론은 내가 그 나머지 시간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지. 이게 문제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철에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분식집 하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 문 닫았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장사가요? 안 되는 것이죠. 부흥이 하면 문 닫고, 그냥 맨날 문만 닫고 있으니 분식집을 갔다가 없으면 그 팔지 못한 음식 그냥 막 데피고 찌고 해가지고 맛없는 거 먹고 이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순수한 믿음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 살아 계시기에. 아멘.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들, 예배드리는 나머지 시간에 어떤 주님께 기도해서 특별히 어떤 지혜가 필요해서 열심히 살았더라면 또 다른 어떤 방향이 또 왔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부족하면서, 그러나 이건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망하지 않았어요. 없는 사람은 쉬운데 많이 올라간 사람이 내려놓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100만 원 내려놓기는 쉬운데 1000억 내려놓기가 쉽겠어요? 말단은 내려놓기가 쉬운데 장이 돼서 내려놓기가 쉽겠어요? 어림도 없죠. 주님 오시면 다 그때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을 지금 모르니까 속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자신의 유익을 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절대로 배설물처럼 내놓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이들 아니고 다 알죠. 잘 알죠. 박근혜 대통령 나 몰라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내 이름도 모르죠, 그 사람이요.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알아야 아는 것이지.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나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나를 안다고 할 때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할 때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뭘로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하는 자마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결론 내요? 말씀으로요. 어떻게 가만히 자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나 너 안다 이렇게 음성 이렇게 들릴 줄 알죠? 그렇게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 외에는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 믿지 않는 분에게 그렇게 살으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제 말씀은 듣기가 거북할 거예요.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죄를 범하고서 당신 참 훌륭합니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거든요. 아멘.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13권이라고 하고요. 기록 연대가 어떤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 몇 년도에 기록을 했고, 이건 추정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마태복음은 언제쯤 기록이고, 이 기록 연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정하는 것이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만 할 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해서 51년경으로 봅니다. AD 51년경으로.
그때 제일 먼저 기록을 했다. 예수님이 33년에 승천하신 걸로 말하면 몇 년 후가 되는 것이죠? 18년 후가 되는 것이죠. 그때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바울 서신 가운데 특별히 성경은 AD 60년경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한 63년경에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바울의 말년쯤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디모데서가. 그런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 오직 믿음으로 달려왔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누가? 주님이 나에게 씌워주게 하여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가치가 어떻게 들려질 줄 모르도 적어도 여러분의 목사에게는 이게 생명보다 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게 정말 확정만 되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게 확정만 되었다면 이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국가의 원수 자리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요. 이게 정말 내가 확정만 되었다면.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충격적인 또 말을 해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충돌인데 참 신기하죠. 믿음으로 살아왔고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를 설명을 어떻게 할까냐고 고민하다가 칼럼도 썼지만 고민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이게 좀 설명이 될까? 자, 설명하기 전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이 바울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변질돼서 흐트러지고 이런 적이 없어요.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적어도 읽은 사람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 반응이 어떻게 실제 되었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까지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애 끝자락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바울의 고백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런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바울보다 더 믿음으로 반응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바울보다 더 흉악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사람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한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이 사람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좀 흉악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외국에서 찾을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사람입니다. 혼자서 18명의 여자를 엿보이고 토막살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자 괴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몇 명을 죽이고 시체를 잘라내서 구워서 인육을 먹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도 한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뭐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분명히 죄인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하는 이야기가 이들을 다 죄인으로 취급했다면 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했으니까 더 두목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들보다도 더 큰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바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갔던 그가 고백하는 내용인데 정말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아멘. 답은 그렇다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속가치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목배임 당해 순교하기까지 오직 예수로 살아가던 그는 죄인 중에 괴수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바울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거룩하게 살았다면 바울보다는 더 나았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바울보다 더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면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입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결론이 나야 하는데, 내가 만나본 교인들, 목회자들 가운데는 논리로는 받아들이는데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된 사람은 그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확인한 바는 없지만 꾸준히 고백하며 끊임없이 고백하며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게 실제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며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인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은. 사실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잘 모릅니다. 저는 이 고백 앞에 제가 도대체 왜 이 고백이 안 되어지는지, 실제가 안 되어지는지 힘듭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내가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그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꾸었던 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내가 더러웠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식은 알겠는데 나는 분명히 어디로 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게 사실인데, 그런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머리로는 좀 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십시오. 주님에게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걸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면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나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젊은 가운데다가 절망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나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간 주님 앞에 도무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것입니다. 거룩한 십자가 앞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했기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전혀 자랑하지 않죠. 자신의 삶에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자매들에게 간혹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면서 말씀으로 나가보아. 그럼 너희 애모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을 거야. 너희 내면 특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겠지. 그래서 세속 가치에 빠지진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지. 절대로. 근데 이 말은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실제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지, 자신의 어떤 화려함이나 세속적인 모습들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검소해지고 단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옷은 길어질 것이고, 아멘. 붙는 옷은 헐렁해질 것이고요. 어젠 잠깐 나갔더니 벚꽃 구경한다고 이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벌써 여름입니까? 올해는 더 유행하나 보죠?
짧은 옷들을 어지간하면 다들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던데, 자신이 죄인 중에 기수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만 실제가 되면 그럴 리가 없죠. 아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서 누구만 드러나게? 예수만.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도 헌신할 수 있는, 오직 예수만 드러난다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겠죠. 이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저도 답답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기수라는 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확실히 믿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닌 마귀에게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어떻게 뺏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귀에 잡힌 우리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록된 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어진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하박국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저 욥과 같은 경우, 눕기서에 나오는 눕과 같은 경우, 에스더와 같은 경우, 다니엘과 같은 경우,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경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합니다. 아멘. 없어도 다 상실했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 전체로 실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바울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바울의 수준을 능가한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겠죠.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면, 바울의 그 영적 수준이 지금은 아니라면, 그렇다면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어느 정도만 우리에게 와도 비로소 그때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교인들은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랬어요. 몰라요. 자, 저 보세요.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면서 저 보세요. 당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게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직 예수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보지 않고 예배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 돼보세요. 주님밖에 없죠. 예수님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나를 끌을 것이며,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이 믿어졌다면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되었기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이끌었기에. 이것도 믿음으로 합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께 지금 반응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셨기에, 내가 누구기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그렇게 하셨기에, 그 감격 앞에, 그 은혜 앞에,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다 굴복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목회자들도 자신을 너무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치다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버림을 당한들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아멘. 나가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아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근데 꼭 믿음이 아니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서 예배도 드리고 믿음이 성장해서 복음도 전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무엇 때문에 기쁘다고요? 믿음이 성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엔 그래도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다 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 이거 하기 전에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믿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지하 바닥을 다 하고 옆에를 다 하고 이 속 있기 정도도 그분이 다 하고 바닥 올릴 것도 다 하고 이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믿지도 않는 분인데 다 했습니다. 이거를요. 어떤 분이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그분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름은 알지만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땐 그냥 일어나서 기쁠 뿐이지 거기에 목회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때 그리고 주님께 반응해 나갈 때 그게 기쁨이죠. 그걸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개념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소원 성취,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복음 안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데 인생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욕망이 무엇과 같고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욕망의 끝이 영광이. 아멘. 그게 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때요? 떨어지고 시들고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인가? 부분적인 것인가? 상대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영속적인 것이며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것인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다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생명으로 반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멘.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야, 보세요. 자, 내일 월요일 출근합니다. 믿음으로 출근하세요?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출근, 그걸 보라고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는가? 믿음 없어도 출근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살다 왔어요, 하루요? 아니잖아요. 한 사람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그냥 출근한 거예요. 그냥 사는 거니까. 돈이 좀 있어요. 뭘 준비를 해요? 그걸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 아니죠.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죠. 대부분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데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사람에게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딱 서면 경우에 따라 사람에게 바가지로 욕먹을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때요? 욕먹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믿음으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대화해봐도 잘 이해를 못해요. 이런 말들을 해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예화를 줄게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 믿음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내가 가버리면 그 가게가 아주 망하는 거예요. 아주 망할 정도. 예를 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건 너무 가볍지. 그냥 그거 당연히 목사님 뭐 이래야죠.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바울이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그런 상황 만들지도 않죠. 처음부터. 그렇죠? 이건 수요일이라니까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러 가니까 장사하는 분인데 식당 담임 목사가 직접 그러다 오지 말라고 돈 벌으라고 오지 말라고
구역 예배 절대로 오지 말고 열심히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잖아요. 최근에 들었어요, 제가요. 그 집사님에게 그러더래요. 어떤 교회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그분이 구역 예배를 막 가게를 닫고 오니까 오지 말라고. 구역 예배 안 와도 된다고 막 오지 말라고. 가서 그거 열심히 해서 막. 이분은 이게 좋아서 왔는데. 신기하죠? 그래, 그렇게 표현 안 할게요. 주일날로 하죠. 주일은 어차피 지켜야 되니까. 내가 주일날 안 가면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회사가. 내가 안 가버리면. 그런데 100이면 99명이 가죠. 근데 한 사람은 안 가겠대요. 그 사람은 욕먹습니다. 당장 욕먹습니다. 회사에서 에이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자기밖에 모른다고 자기 순이기적으로 당장 욕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만 반응했다면 욕먹으면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인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눈이나 사람들의 욕먹을 것, 그렇게 하면 예수님 욕먹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의 욕, 사장의 욕, 종업원들의 욕, 그런데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니까? 예수니까. 아멘. 그럴 경우는 욕먹거든요. 나은 사람 없어도 뭐 그래도 끌어 나간다 모르는 나은 사람 없으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믿음을 설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항상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들어보면 도대체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내가 도대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막 이래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도대체 알아들을까. 믿음을 오늘 믿음이 어떻게 알아들을까. 제가 조그마한 회사에 다닐 때 구멍가게보다 조금 큰 그런 회사에 다닐 때 원단을 찍어서 주면은 그 애국으로 나갈 배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무역선이죠. 근데 그때 실어주지 못하면 크레인 먹는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해도 그게 다 빠꾸돼 버리는 거예요. 캔슬됐다 해가지고. 그 굉장한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막 그럴 때는 막 옛날인가 더하자 막 주일날이고 막 밤이고 할 것 없이 막 일 시킵니다. 막 그때는 막 36시간 막 돌아가 버리고 막 그래요. 일을요. 그거 안 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안 나가 나는요. 죽었다 깨나도 안 나가. 치들 뭐 선적하고 말고 뭐 회사가 뭐 말도 안 듣는 국이 나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나는 어디 가야 되는데요. 주일날 죽게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못된 인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를요. 그래, 나 안 가도 해내긴 했지만,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래도,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요. 나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인정의 사람이 어떻다고, 그래서 인정과 평판의 사람들의 믿음을 다 저버린단 말이에요. 가치라는 게 아니죠. 그 회사 사장이 죽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겠죠. 그 주일날 가서 일해준 사람이 죽어줄 줄 아세요? 택도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게 믿음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하나도 돼 있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면 구원받는다.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래요. 그러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니까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만 계속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과 박이 도대체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담과 어둠과 같이 물과 기름과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죄인과 개수라고 하면서도 이쪽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어떻게 했다? 예비하고 계시다. 이건 믿음으로만 받는 말이지 지식과 논리로 이해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파는 거. 요즘에 우리 갈보리교회 귀한 분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그 정도로는 안 되고요. 아멘. 정말 예수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목사님 그 소리 벌써 몇 년째 들었는데요. 노아는 110년이나 했어요. 곧 오세요, 주님이요. 정말 후회할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